도둑질하지 말라. 네.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세요? 없죠? 아마 이렇게 저렇게 도둑질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도둑질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동네 형들과 같이 소풀 하러 갔어요. 소풀 망태 메고 소풀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또 형들이 멀리 가더라고요. 우리 동네 앞에 평야가 있고 평야 끝에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까지 한 1.5km 걸리거든요. 1.5km 되거든요. 그럼 제법 멀죠. 근데 거기까지 강가에까지 소풀을 하러 갔어요. 근데 형들이 잠깐 있으라 그러고는 이제 말하자면 서리를 하러 간 거예요. 수박서리 수박서리를 하러 간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언덕 밑에 앉아 있으니까 조금씩 뭐 딱 하더니 내 형들이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데 보니까 이 수박밭 주인이 바로 옆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아주머니인데 여자의 기상이었어요. 남자 같으면 더 빨라서 금방 잡혔을 텐데. 근데 도망을 가는데 그 먼 거리를 1.5km를 도망을 동네로 이제 우리 마을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가시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날은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겠다 생각했는가 봐요. 또 수박서리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나 보죠.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어른들한테 알려주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도망을 도망 책책거리면서 돌아보니까 또 이만큼 따라오고 또 도망가다가 돌아보니까 또 이만큼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까지 왔는데 우리 동네 뒤에 이제 직사각형으로 생긴 과수원이 있었어요. 사과밭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 모서리를 탁 돌아갔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와서 여기 모서리에서 딱 잡힌 거예요. 탁 잡혔어요. 제가 아직 어릴 때니까 이렇게 딱 잡아보면 좀 잡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 집 어디야?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거기서 과수원에서 우리 집 있는 데로 이제 가다가 중간에 솔밭이 있어요. 솔밭이 거기는 동네 어린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애들이 많이 놀고 있다가 보니까 이 눈치를 보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옆집에 그 누나가 3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똑똑한데 그 누나가 옆에 오더니 애들 전부 불러와가지고 옆에 가서 뭐야 왜 그래 그러면서 아주머니 왜 그래요 얘가 왜 쪘어요 그러면서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정신없을 때 살짝 팔을 빼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망갔어요. 도둑질하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항상 그때 도망 안 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런지 아주 위기일만. 근데 서리를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박서리뿐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복숭아서리 해가지고 그 복숭아를 이렇게 이 런닝샷 안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었는데 이게 까끌어서 이게 복숭아 이 가시가 있잖아요. 털이 있잖아요. 너무 까끌어서 막 두드러기도 나고 애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요. 복숭아서리도 하고요. 밀서리, 콩서리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애들이 하는 거는 어른들이 이제 웬만하면 봐줬습니다. 재미로 생각하고 봐줬는데 청년들이 서리하는 거는 조금 더 규모가 컸어요. 우리 집 앞에 가을 되면 이제 꽃감을 깎아가지고 방문 앞에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근데 겨울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홀라당 누가 걷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청년들이 막 그 무용담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서 꽃감 갖고 오고 누구 집에 가서 닭 잡아오고 이런 거 해가지고 모여서 그 닭 잡아먹고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정도는
애결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수박설이 하다가 잡힐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렸을 때 같은데, 한 1, 2년 어렸을 때, 우리 큰 누님이 시집가기 전이니까, 큰 누님이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시집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일인 것 같은데, 가을에 갈거지하고, 이제 나락 가마를 창 위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창 위에.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고 실외죠. 실외, 마루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누나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볼일 보려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끼어가지고 찾는데, 큰 형님은 이제,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고, 지방, 시골에는 지서라고 해서 지서에 가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찾는데, 그날 서리가 무지장 많이 왔어요. 서리가 왔으면 길에 서리가 이렇게 길바닥에도 서리가 하얗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리어카로 이거 훔쳐간 사람이 리어카 발자국이 쫙 나와요. 그래서 쭉 따라가니까 저 덜풀로 가서 강가로 가서 멀리 돌아가지고 이웃 동네에 어느 집에 싹 들어갔는데, 그 우리 형님이 그때 그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었는데 가구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갔는데, 경찰서 잡혀갔는데 이튿날 나와서 그 담배 한 갑 사서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요.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먹고 농사 지어 놓은 거를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농사 지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훔쳐간 거죠. 진짜 이게 도둑입니다. 그 앞에는 좀 장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도둑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라가면서 보니까 참 도둑의 규모도 커지고 또 내용도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도둑질이라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물건만 훔쳐가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 이 금융거래하는 데서 다른 사람의 구자에 있는 거 이렇게 뺏어가는 것도 있고, 요즘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순진한 사람이 속여가지고 돈 뺏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지금 10계명에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도둑질 하면 이게 굉장히 어떤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이민사회인데 저 어느 시골 도시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 집사님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좀 10년 넘어된 이 사건인데, 어느 교회에 새로 새가족이 왔어요. 새가족이 왔는데 오자마자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집사님이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목사님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이왕 할 거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면 좋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이사 가버리고 없어요. 이사 가버리고 없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집에도 얼마 줬고 저 집에도 얼마 빌려줬고 이렇게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탕 해가지고 간 거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좋다, 이제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빌리고 실제로 빌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갖고 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뉴스에도 크게 한번 났는데, 울릉도에 있는 어느 교회, 큰 교회인가 봐요. 장로님이 다 해먹고 다 떠나가가지고 울릉도 전체가 쑥대밭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을 텐데, 용기가 안 날 텐데 아마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은 남의 소유, 재산권을 내 것만큼 소중히 여기라, 존중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8계명이 나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도둑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일상적으로도 꼭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상거래에서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제 뭐 누구 일을 시킬 때 또 이렇게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야 될 것을 자기에게로 부당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또 그 일랜드라고 그 크리스찬 기업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일랜드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성수 사장 이분이 옛날에 코스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성경적으로 기업을 해도 기업이 성공한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다 해도 이렇게 성공한다, 그런 거로 많이 간증도 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도전도 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그 일랜드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돼 있어요. 최근에는 그 임금을 체불을 해가지고 비정규직 알바생들을 임금을 몇십억을 안 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되고 살펴보니까 정규직도 안 준 거예요. 정규직도 줄 걸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도 다 도둑질이죠. 이제 그 열정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럼 지혜자면 그런 말 없어요? 몰라요? 제가 열정페이인 것 같아요. 그 용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꼭 돈 대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라. 그렇게 하고 돈 안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하면 착취예요. 노동 착취예요. 노동 착취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독교 기업으로서 특별히 그 기독교도 성도들의 그 선한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 지금 하나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성수 이분이 지금 최근 한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고를 터뜨렸어요. 페이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노동 조합 뭐 이렇게 탄압하고 뭐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터뜨리는데, 이 보통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언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모델이 될 때는 타격이 크죠. 보통보다도. 그래서 우리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볼 때 우리는 특별히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도둑질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하면, 어디서 일어났냐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웃어요? 제가 틀림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동산 한가운데 뒀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도록 동산 한가운데 두고 이것을 보고 자기 존재를 깨달으라고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뭐든지 다 마음대로 먹고 누려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하다가 참 내가 주인이 아니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 이거를 지켜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거를 깨달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선악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개인이 혼자 따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거기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개인이 그걸 취했던 거. 그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초의 도둑질은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개인이 취하는 것. 원래 사유재산제가 생성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공공재원이었습니다. 공공재원 때 그거를 개인이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발달해 나오면서 사유재산이 이렇게 점점 발달돼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공공재산을 부당하게 개인이 차지하는 것, 이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도둑질이고, 그거는 이제 그만큼 유혹의 능력이 크다라는 거죠. 강한 힘이, 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 직접 주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누구든지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히 합방을 당하고 나라가 이제 뺏기고 난 뒤 제일 첫 번째 한 게 토지조사입니다. 토지조사를 해가지고 일본이 전체 토지를 청량도 하고 소유권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 소유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다 일본 거기서 다 일본이 그 식민지 통치하는 통감부가 아니고 뭐죠 이게? 거기서 차지했어요. 나중에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이렇게 관리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제 한일 합방될 때까지 이 토지에 대해서 누구 개인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 땅은 나라의 땅, 국가의 땅, 왕의 땅. 동양사상에서 보면 계속 왕조가 바뀔 때마다 토지를 재분배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호족들 이런 사람이 힘이 세면 왕이 함부로 못하고, 힘이 약한 왕이 이거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토지는 국가 소유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토 개 왕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땅은 다 왕의 땅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왕의 땅이고, 그 중에서 왕이 어떤 관직을 주면서 하사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되고, 그 땅은 대부분은 문중 땅 또는 어떤 동네 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땅을 많이 소유한 이런 호족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의 땅이 또 개인 사유지가 있고, 그 사유지 외에 주인이 없는 땅, 공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이 농사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의 개념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일본이 일제가 이 토지 조사를 할 때에 그 중에 반일 감정 때문에 일부러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전부 국유지 개념이고,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도작권, 경작권의 개념으로 그걸 사용하는 건데, 이제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리는 거죠. 동양적식주의에서 뺏겨버리는데, 이런 식의 개념, 공공의 재산이었는데 공공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 나라의 마오리, 제가 이거 어디서 얘기를 했더니 인종차별적인 말이다 그러는데, 인종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 특성. 마오리들의 어떤 개념이 전통적으로 공동 소유, 뭐 토지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공동 소유의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개별 사유재산의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필요하면 먹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런 개념을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중에 자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갖고 가는, 그게 이제 이 나라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범죄가 되는, 도둑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80%는 마오리나 퍼시피안입니다. 백인들은 적고 동양 사람들 많지 않고 마오리나 퍼시피안인데, 이 사람들 왜 그런가? 소유 개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뼛속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문화의 차이라 이래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뉴질랜드 법과 질서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제 바뀌어지고 훈련되는 건 귀찮잖아요. 원래 그대로 자기들이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고 필요한 대로 갖다 쓰고 이게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절제하지 못해서 이제 뭐 이렇게 범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출발은 관념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엉뚱한 얘기겠지만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경우 중국 사람이 와서 자꾸 이렇게 땅을 사가서 주인이 중국 사람이 차지하는 땅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가면 땅 못 사죠. 중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땅 매매, 토지 매매가 안 됩니다. 임차 50년간 리스해주고 이런 식으로 임차를 해주는 것이지 땅 소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와서 소유권을 차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 상호 같은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호혜 평등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은 한국 땅을 사가가면 여기 중국 사람 잘 안 팔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넘기고. 그러니까 우리 땅이 잠식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그래서 같이 동등하게 중국 사람이 우리 살 수 없고 임차만 할 수 있게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듯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팔면 중국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199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이 87년에 당선됐죠. 노태우 대통령 때에 한때 토지공개념이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그때 토지공개념이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종종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적인 용도로 이렇게 어떤 개발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여기서 한정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바로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문호개방이 바로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균형, 이걸 이루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이 제안이 됐고,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때 그것도 하나의 이슈였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토지가 이제
흰장 되면 50년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개인의 사유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용권, 차지하는 그런 재산권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관리권, 그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원위치함으로써 개인의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만은 성경이 추구하는 바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자들은 주인이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많이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차지해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바르지 않은 거죠. 공공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이 공공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 범죄다. 이게 첫 번째 출발이고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불행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탄핵된 사유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유가 뭐예요? 그 국가의 권력, 대통령이라는 직분, 그거, 그리고 그에 부여된 여러 가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그 철학적 소신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소신이 있든지 간에 공적 권력과 공적 직위는 공적인 그 시스템에 맞게 적합하게 그 절차에 따라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잘못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일했던 데가 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것 뉴스에 보셨나요? 그 블랙리스트가 다 제가 일하던 그 회사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술 활동하는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 게, 미술가나 연극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돈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돈이 되는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연극도 하고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이제 예술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서와 인식, 이거를 발달시키기 위한, 문화를 발달시키기 위한 기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큼 투자할 만하다 해서 기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그러면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려. 그리고 이 작품의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검열을 해가지고 이게 반정부적인 요소가 있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너무 낙후한 거예요. 옛날에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건데 이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낙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배제하고 저 사람 배제하면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강성해지느냐. 그게 아니고 가다 보면 전부 다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유진용 장관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진용 장관이 그 문화부 장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아는 그런 사이인데, 그분 성품을 알아요. 이분이 이제 문화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대통령한테 건의를 2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다 용납하세요. 다 용납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먹히지 않고 블랙리스트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제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 기금이라는 거, 이거는 공공재죠. 문화부의 어떤 공무원들의 시스템, 이런 거는 다 공공재입니다. 나라의 정부로서 공공재입니다. 이건 모든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권이 자기의 편의에 맡겨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도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의 이슈가 돼가지고,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받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왜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라는 그런 직위를 부여해주고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리더의 권위를 준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목사의 권위를 줬는데, 그거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니까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소용돌이로 빠집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대부분이 목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목사로서 저도 큰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우리 소명교회 문제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정말 우리가 이게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에 휩쓸립니다.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교회가 부여한 권위, 우리 성진교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권위가 공존한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어긋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 권위가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권위,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권위. 근데 이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둘 다 아래로부터 이 권위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의미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이 또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권위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범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용돼야지 이것이 바른 것이고, 만약 이 어떤 권위든지 간에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이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한다. 제가 만약 저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제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러스트의 BOT 트러스티도 있고, 또는 각국 부장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은 물건 하나 훔쳐오지 않는다고 내가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에 깨끗하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원래의 목적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목적에 적합하게 그렇게 사용될 때 그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공재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취득하지 말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재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일지라도, 사적 소유일지라도 이게 과연 진짜 내 거냐,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죠. 11조를 왜 하죠? 11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조 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11조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감사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거를 씁니다. 곧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생활,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건강과 이 체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면 이 버는 것도 이것이 단순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11조를 드리고, 그럼 11조를 드리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저에게 쓰라고 주신 거니까 잘 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11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건 공공재를 말했고, 이번에는 우리 개인 소유를 말합니다. 개인 소유로 말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그런 권리다.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을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이것도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특별히 말라기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11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우리 사적 소유로 우리 관리하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훔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10계명에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역으로 끝내기에는 조금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그 목적에 충분하지 않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보니까 목적어가 뭡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목적어가 없는 거 보니까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계명은 언제 주어진 그 계명입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 상황 속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해방되어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지금 나와서 자유민이 되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계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그들의 상황을 반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옛날에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그 누구를 노예로 삼지 마라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속에 중요한 메시지로 사람을 훔치지 말라. 사람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와 인격과 정체성을 존중해주라. 그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마라.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로는 인신매매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직접적으로 노예를 삼는 거, 인신매매하지 말라. 인신매매가 오늘날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또 외교적 이슈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위안부, 군대 위안부, 일본의 군대 성노예로 삼았던 위안부, 보니까 학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촌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원해서 돈 벌러 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위안부의 근본적인 그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연배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이때는 정신대라 그랬어요. 정신대 중에 근로정신대가 있고, 위안부로 끌려간 이런 정신대가 있는데, 정신대, 그냥 위안부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말이고,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 처녀도 있고, 젊은 세대도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돌판에 일하러 가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길로 가다가 잡혀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예요.
일제시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순사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공권력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 우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울면 순사 온다 그러면 또 꽂혀야죠. 순사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니까. 그럴 때에 순사나 군인이 와가지고 잡아가면 그거 저항을 못해요. 저항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누가 들어줍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하소연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그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내고요. 제가 기억해보면 이 정신대로 끌려가면 부대로 끌려가서 그 성노예 된다는 얘기를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끌려가면 죽는다. 끌려가면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조헌 풍속도 생기고요. 일제 말에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까지도 끌고 가니까 그걸까지 완전히 안전하게는 안 되죠. 그래서 공포의 분위기예요. 위안부 끌고 가는 그 시대에는 젊은 여자들은 공포의 분위기예요. 다다니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교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가족들을, 이게 빼앗긴 가족들을 찾으려고 막 애쓰고 분투하는 그런 인권의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오히려 끌려간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 중에 딸이 끌려갔다, 며느리가 끌려갔다, 그럼 그 동네 못 사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청나라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은 환향녀, 이 환향녀라는 그 소설도 나오고 연극도 나왔죠. 여자를 아주 나쁘게 이렇게 욕할 때 환양년 뭐 이렇게 합니다. 참 강당에서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 말이 원래가 욕이 아닌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환향녀.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모진 고통 속에 있다가, 그래서 석방되어서 고향 부모를 생각하고 친척들 생각하고 친구들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따뜻하게 맞아줬나요? 내쳤습니다. 몸이 더러워졌다고. 이게 우리의 참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근데 위안부도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위안부도. 그러니까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수십만이에요. 수십만이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위안부 이거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되고, 인권적으로 제기가 되고, 이제 등록을 받았는데, 남한에서 한 250명 등록됐고요. 북한에서 한 150명 등록됐어요. 그러면 한 400명 되죠. 400명 정도 등록이 되고, 나머지 등록이 안 돼요. 한 20만 정도가 끌려갔다고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해방된 뒤에 돌아오던 그 배가 그 시모노세키 앞에서 침몰해가 죽었잖아요. 그 수천 명이 수장되었잖아요. 일부러 수장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정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위안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남양 그 군도들에도 그렇게 그냥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죽여서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고. 근데 가족들이 그거를 신고를 하면 그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들이 신고를 안 하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어른들이 다 죽고, 부모들, 세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걸 부끄러워 감추고,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조그맣게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우리나라가 직접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국도 그 점령당한 땅에서 많이 동원되었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동원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동원된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정말 너무 비참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함부로 그렇게 대우한다는 건 너무너무 참 모르는 거죠. 이런 인신매매가 첫 번째로 사람을 훔치는 겁니다. 인신매매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납치 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에 한 1990년대 좀 뭉텅구리배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새우잡이배 새우 잡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부 인신매매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아주 크게 이슈가 된 경우도 있고, 염전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유한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이렇게 노예로 파는 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판 노예로 팔고 그걸 가지고 이득을 얻는 거. 또 술집이나 또 다방 같은데 이렇게 또 종사하는 여성들을 이렇게 인신매매로 넘기고, 그걸 가지고 빚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얽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사람을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신을 훔치는 경우고, 인신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훔치는 것.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사람 마음을 훔치는 것 중에 성경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이, 맏형 암논이 자기 동복누이 다말을 범해가지고 그 때문에 자기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도망을 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문을 들어오는 사람,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 하소연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왕은 너무 바쁘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 그 억울한 일,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무엘하 15장 보면 5절에 보면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 사람이, 압살롬이 정말 친절하고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른 의도가 있었죠. 무슨 의도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지금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속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훔치는 겁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인신을 도둑질하는 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훔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뭐 하는데 이 사람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귀고 친절하게 나가고,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되겠네. 그래 버리는 거. 이런 것이 다 사람을 훔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도 우리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이 우러나오는 그 한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을 때는 우리는 또 훔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계속 와서 막 친절하게 해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는데,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가고 계속 뭐 생각해보죠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아파트 앞에 교패를 하나 붙였대요. 무슨 교회. 그랬더니 보고도 인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교패도 붙었는데 계속 와서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친절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웃이니까 친절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친절하면 그거는 말하자면 하나의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으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부 장사꾼을 보고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의도를 숨기고 가식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사람 도둑질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 경우를 이끌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 사람은 목적 자체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이 사람을 목적 자체로 한 영혼,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귀한 존재, 한 영혼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압니다. 이거 속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똑같이 그렇게 대하겠죠. 적당하게 속아주는 척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만큼 쓰고 안 그러면 언제든지 버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겠죠. 인간관계가 말하면 형식화되고 껍데기가 되고 이게 깨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도 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선하게 대할 수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께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관계도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결국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누구를 만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복합해서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누군가가 만났다면 우리 지혜자매하고 제가 만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소명께서 만났잖아요. 그죠? 만났으면 이 만남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관계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관계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날 창조하신 목적이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나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중심으로, 그죠? 정말 이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그렇게 대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서로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뭔가 할 말이 있으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데 뭔가 내가 쓰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목적, 내 이익, 나의 편의,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의도대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 사람을 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람을 훔치는 거고 이 사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훔치는 겁니다. 나도 내 거 아닌데 내 목적으로 섞어버리니까 나를 훔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우리 마지막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것.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사람을 훔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사람을 훔치는 것이 가장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같습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마라. 참 단순한 계명입니다. 그죠? 단순한 계명인데 이것이 단지 내가 뭘 훔쳐서 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모든 계명이 다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계명 주신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나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를 주신 이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도 나와 이 사람 둘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위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도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시고 백성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 그 모든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고, 그게 남자 여자의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핵심인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단순히 이 물건을 훔치고 안 훔치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그랬는데, 이웃과의 관계도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오른쪽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다른 하나의 표현 양식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특별히 사람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형상을 드러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도구로 나를 썼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을 훔치는 것이 됨과 동시에 나도 훔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